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초점인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공자가 되시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코 가장 으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완전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은 기도의 힘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냐?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으라. 무릎을 꿇고 찬송해라 말하지는 않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도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왜? 조금 말 몇 마디 하면 다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기도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기도를 하면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살려주시는 거죠. 결국 이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엄청난 그 능력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 사함을 사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인간 대 인간으로 고백을 못하면 고백을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니다. 내 죄를 전부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부작용이 따르죠. 근데 내가 주님께 하면은 주님과 나 사이만, 하나님과 나 사이만 하기 때문에 아무 병폐가 없죠. 어떤 악 영향도 끼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면 특별히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죠. 병이 나아야 할 병들이 있죠. 정말 어려움을 저거를 꼭 해야 되는데 내게는 부족하고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는 끝까지 이룰 때까지 응답받아서 이루어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과부가 재판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귀찮게 하니까
원수 좀 풀어주라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내가 귀찮아서도 내가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귀찮아서도 나를 너무 맨날 내 원수 풀어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재판장도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거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갑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이 성경에서는 하물며 단어가 굉장히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내가 그걸 해줄 때까지 내가 오래 참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벽에다 파수꾼을 왜 세웁니까?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꾼이 성벽에서 망을 보아야 다른 사람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낮과 밤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는 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을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상가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어떻게 해서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쉴 틈을 없도록 네가 하나님 모시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라고.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해주려고 계획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유다가 많이 파괴돼가지고 무엇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너희를 여기서 이 땅에서 다시 건축해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우리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나오죠. 우리가 주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룰 줄 믿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지 내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 때문에 이가
병이 걸렸던 것을 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지금같이 보면은 완전히 사지를 못 쓰는 완전히 사지를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못 걷는 자입니다. 손을 못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사람에게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죄를 먼저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나서 병을 치료해 주는 과정을 오늘 마태복음 9장 5절에 7절을 보면 우리에게 나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시죠. 그런데 이 땅에도 말씀 한마디로 병 고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과거에 정말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주 병 고치는 은사가 아주 탁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너무너무 나중에 몸이 안 좋고 너무 안 좋은데 손 딱 짚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고쳤다고 내가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내가 접받은 경험은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병이 치료되고 그런 현장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들을 보면 바로 무엇을 원하니까 믿음이 그리고 간절함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이 기도가 바로 살려내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은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어떤 분은 분별을 못해서 잘못 받아들인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큰 불행을 겪은 사람들도 간혹 듣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이 자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간곡하게 주님께 말합니다. 간곡하게 아주 간절하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곧 죽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주님이 기도하시면 어린 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이로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간절함, 기도는 간절함이 없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응답해서 열매를 딱 내 손에 볼 때까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잠깐 해서 그렇게 딱 응답받고 바로 열매가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60년 동안 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해야 이루어진 기도가 있고 다 다르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있는 돈 다 갖다가 의사한테 바쳐도 더 돈 아무것도 없이 다 날리고 병이 더 심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뒤에서 옷자락에 손만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대도
살짝만 내 손만 갖다 대도 내가 낫겠다 마음을 먹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무리의 군중을 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한번 살짝 댄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간절한 믿음이죠. 이것이 낫는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바로 그 즉시에 자기의 완전히 나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 이 의인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다시 재림이 오실 주님께서는 그때는 죄인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만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 이 의인을 보면 시편 1편 6절을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망한다고 분명히 시편 1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망한다. 결과가 악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0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인이 하는 수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악인의 바로 소득은 악인이 벌어들인 그 재물은 죄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 소득이 어떤 소득입니까? 불법한 소득 아니겠습니까? 불법한 소득, 불법한 돈, 남을 사기치거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든가,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착취했다든가, 이런 의인의 소득을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지만 그 수고는 생명을 살리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들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인. 이런 의인들이 하는 기도는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조지 밀러는 94세까지 고아원을 계속 운영해온 사람이죠. 그런데 조지 밀러는 아무리 고아원이 당장 아이들을 먹일 것이 없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는 아이들을 먹을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모금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는, 필요할 때는, 꼭 해야 할 때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내 없는 거 이만큼 해달라고 하면 해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고쳐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아무리 돈이 많고 의학이 발달했어도 사람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냐 내일 가냐 시간이 다를 차이만 있지
끝까지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느냐, 우리 주님께 구하느냐가 정말 대단한 큰 내 믿음의 가치가 정해져 나가는 겁니다. 다듬어져 갑니다. 온전해져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의인들은 기도하면 오늘 어떤 거?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그 은사를, 그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믿음의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나를 해를 끼치고 나에게 독을 뿌려도 내가 하나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히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큰 선물로.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아주 은사가 아주 많이 알려지는 어마어마한 은사 하나 있죠. 병 고치는 은사죠. 그분은. 그래서 많은 선교를 가서도 그 현장에서도 오고 있는 그 현장에 전체에 있는 사람이 아픈 걸 다 고쳐지는 않지만 거기 그 자리에 왔을 때 간절한 사람들의 기도로 그 자리에서 낫는 역사를 우리가 가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듣고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현장들에 가면 기도하면 또 벼송을 놓고 얹어서 기도하면 나는 역사가 생겨나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있을 때 일일이 개인적으로 못하면 어떡합니까? 강단 안수를 하죠. 강단에 서서. 그 중에는 꼭 낫는 사람이 생겨나죠. 이런 능력을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병든 자들이 낫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에 야이로의 딸도 야이로가 와서 주님께 또 혈류병 여인도 중풍병자도 호격들도 문둥병자 환자들도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거 꼭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안 해보고 조금 하고 조금 며칠 하고 잠깐 5분 10분 기도하고 며칠 한 일주일 하고 나서는 나는 기도해도 절대 응답이 없더라. 나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죠.
끝까지 안 했다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끝까지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한테 계속 가서 졸랐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도 귀찮으니까 성가시게 하니까 그 여인이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끝까지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안 해봤습니다. 예수님 골고다에서 기도하실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기도해 보진 않았죠. 근데 정말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직 온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간 처럼 기도할 때 그런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응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은혜를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까지도 내가 했던 기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나아지고 기도해야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해야만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끝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